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요. 오늘은 이제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을 펴놓으시고 12구절인데 8구절만 요약해서 주보에 화면에 나올 건데 그걸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만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제목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는 내용이었어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었죠. 첫 번째가 내 계획,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행하다가 뭐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낭패 본 일이 뭐가 있었냐. 반대로 이건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즉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적인 일이 있었느냐. 다 있으세요. 다 찾아보면. 그래서 낭패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머뭇머뭇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바른 조언, 진짜 돕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조언, 그러니까 영적인 조언, 정말 필요한 거. 그럴 때는 꼭 필요한 게 듣는 귀가 필요하겠죠. 뭐 안 들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의 결단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다 있으세요. 꼭 내가 바꿔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가 미루고 지체하고 모른 채 하고 할 뿐인데 그 즉각 순종하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솔로몬 시간입니다. 3장이죠. 오늘 제목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교훈인데 핵심이 그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주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냐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봐요. 514페이지 펴셔서 먼저 4절 5절을 이렇게 돼 있죠. 4절 5절에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 화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담양이나 화순 정도.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배당이 큰 거예요. 특히 이제 번제단, 그때 제사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거기가 그게 제일 큰 게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놋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곳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기브온 산당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역대하 1장 3절에서 5절에 어떤 곳인가를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역대하 1장 3절 5절에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 그것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놋제단, 브살렐이 만들었던 번제단, 놋제단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번제에 딱 드리기 좋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오직 법궤만 있어요. 물론 장막에 번제단이 있긴 있지만 조그만하게 있기 때문에 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일천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전부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 태워져서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예배 자체가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예배고, 그런데 일천이라는 게 붙었죠. 일천. 물론 역대하 1장 6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를 드려서 1000 번제인가 보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물의 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최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최상으로. 물론 1만 번제라고 붙일 수는 있지만 그때는 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 예배. 여러분 다윗도 이런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이죠. 21절. 그러니까 다윗 말년에 다윗이 죽으려고 할 그때에 실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너는 재료만 준비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재료가 다 준비된 것을 보고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사를 드린 내용이 역대상 29장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러면 3000번제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00번제는 용어는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요. 풍성한 제물.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내 헌신과 충성을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최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1000번제라는 뜻이요. 그게 더 타당하겠어요. 그 다음에 5절은 이렇게 됐죠. 이제 이걸 주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런 거예요. 꿈에. 15절도 설명을 해놨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놨어요. 우리 좀 의아하죠. 직접 나타나서 그냥 이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꿈에. 여러분 이 꿈은 특별한 목적으로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입니다.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런 거 했더니 생각이 그냥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대신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꿈은 특별한 계시,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그 감각, 그다음에 내면된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꿈을 깼어도 이게 개꿈인가 용꿈인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깬 후에도 그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하게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그런 그 사고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네 마음대로 갖고 싶은 대로 써라 그 말 아니에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 뭘 줄까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는 내용이 아버지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그것이 주께서 즉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정말 나를 정말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7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그래서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내가 지금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큰 백성이어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6절은 이 내용이었죠.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를 고백했던 내용이고, 7절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죠.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서열이 돼서 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는데 나는 이런 자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약하고 보잘것 없음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출입할 줄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처신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낮춤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똑같았어요. 제일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는. 그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죠. 가장 작은 지파, 숫자가 적은 지파, 땅도 적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또 내 가정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왕이 됩니까? 이러면 어찌하여.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이 말을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변질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오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해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즉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때 고백하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어찌하여 그렇게 변했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넘어서 8절. 이제 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작은 아이고 출발지를 모르는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왕이 됐지만 누구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고, 9절은 누가 주의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이 많은 백성, 주님 거란 뜻이죠. 주님의 많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것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이 주제에 어떻게 주의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이도 주의 백성이라 그러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데, 선은 뭐냐면 딱 율법에 일치하는 게 선입니다. 바꾸면 말씀에 딱 맞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행, 불법, 악한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내가 뭐 악한 자야 이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자식에게 선한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선은 무조건 율법에 딱 맞는 것만 선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안 맞고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라는 뜻이에요. 이걸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죠. 듣는 마음,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2절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 기준입니다. 말씀 기준, 율법 기준으로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 그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뭐를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거냐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이죠. 10절, 우리 혹시 주보에도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하며 뭘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진짜 그 충성된 마음, 정말 그 헌신의 마음을 본 거죠. 그걸 주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길을 선택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이거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다스리라고 나를 대신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게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한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11절에서 13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즉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재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뒤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고. 13절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구별할 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걸 바꾸면 뭐가 될까요? 반대는 주님을 위하여죠. 근데 솔로몬 자신 구하라 그랬잖아요. 백지수표를 줬잖아요. 뭘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이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네가 구하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말하면 사명이죠. 왕의 사명, 왕의 역할, 내 위치, 그 왕의 위치를 정확하게 뭔지를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제자리에 설정을 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어따 왕이 되든지 지 맘대로 그것도 백지수표를 줬는데 어따 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들게 이걸 구하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보상이 12절 13절에 있었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그러니까 주란 거 주는 거죠.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앞사람에도 없었고 뒷사람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네가 지혜가 총명하다. 13절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수지 맞은 거죠. 이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너와 같을 자가 앞으로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신실한 종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보상을 주님이 주시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지금 생각지도 못한 선물, 보상.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14절이에요.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만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됐어요. 내 길로 행하며 내 명령을 지키면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 조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해요. 60세에 죽어요. 나중에 변절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끝까지 잘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막 그 부인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뭐 첩이 300명이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장수는 못해요. 이것까지 준다고는 했는데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키기 위한, 계속해서 받기 위한 절대적 필요 조건입니다. 항상 절대적 필요 조건.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다 살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은 이제 다 하셨지만, 자, 솔로몬이 어떻게 주의 마음에 들었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리는 조건이 뭐였냐? 지금 이거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주의 마음에 들었냐는 거죠. 하나님께 뭘 드렸길래, 어떤 이유로 뭘 구했길래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때 제사로 표현됐지만 예배,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드렸던 것. 여러분 예배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최우선순위. 솔로몬은 그 방법이 일천번제였죠.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최선으로.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최상의 표현이 일천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가 재물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체가 재물을 우리 몸뚱아리를 좀 드리러 온 거잖아요. 얘는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거죠. 희생제물을 잡듯이 내가 희생제물이 돼서 내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하고 그분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몸뚱아리에 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준비된 마음, 외모도 갖추고 내면 그다음에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헌물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복의 기원을 의미한다기보다 꼭 아셔야 돼요. 속죄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속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간다. 물론 여러분 큰 개념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뭐 육적인 어떤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보다도 속죄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따 저걸 내가 용서해줘서 내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하고 같이 살자로 내가 지금 이 준비 기간인데 저건 나한테 예배도 안 드려버리네. 만나러 오지도 않으네. 찾아오도 않으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그 사람의 진짜 기초적인 거.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최고로 중요하지만 최고 우선순위. 그것부터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물론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여기서 못 드리고 다른 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통하자. 너는 나를 알아주고 나는 너를 알아주고 이런 것인데 없어버려요. 안 찾아와. 그 자리에 없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다음 주에도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 표현을 하자면 생명을 걸고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망 외에는 예배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못 드리잖아요. 그만큼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돈 벌러 가고 못 가고 막 이거 여러분 이런 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만 제가 표현하자면 하여튼 예배가 최우선순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마음에 쏙든 것은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몸뚱아리도 얘가 있어야 되지만 감사와 겸손의 마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를 왕으로? 그래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 자세, 감사의 마음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뭐 주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걸 지금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거.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일을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오메 나를 불러서 내 예배를 받기를 허명하시고 오메 이게 뭔 은혜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의 마음은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아이, 지금 이때는 지금 한 20세 정도 돼요. 그래서 40년 왕이 돼서 60세 죽는 거예요. 많아야 20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라고 한다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찾는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죠.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 자,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가 오늘 주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어요? 왕이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역할 감당하려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인도할 거냐. 이게 내 일이다. 그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판단하고 이끌어 갈 거냐. 그래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 주세요.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세 가지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예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감사와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한 거예요. 어떠 네가 1000번째 최상의 예배를 드려버려? 와, 좋다. 근데 그 마음까지 보니까 막 겸손하고 감사의 마음, 오미 내 은혜를 알아야 막 감동하고 있는데 뭐 줄까? 그랬더니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만 그걸 또 구하는 게 또 감동해버린 거예요. 3번 감동해본 거나 똑같아요. 3가지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이 담겨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20세도 안 되는 그 어리숙한 왕을 세웠을 때, 그 훌륭한 아버지 다윗 뒤를 이어서 세웠을 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나님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죠. 저것이 지혜가 필요한다. 지혜가 내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그게 필요할 텐데 했는데 솔로몬이 딱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관련된 성고가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새벽에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항상 첩경 지름길을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 자녀인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천군천사도 왔다 가고 마귀 귀신도 왔다 갔는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저거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구나. 주님도 아신다. 미리 네 구하기 전에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1순위로 저거 총명한 마음은 지혜만 말씀을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진짜 그걸 딱 구하거든요. 딱 그래서 마음에 맞은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선물과 보상이 뭐였어요? 직접 구한 거 줬잖아요. 지혜. 아따 나도 주려고 그랬다. 네가 진짜 그 필요한 것이었어.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하기 쉽잖아요. 그 순서가 안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완전 수지 맞이고 대박.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저도 항상 우리가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겠느냐. 막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니까. 막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못 주고 계시고 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지체하고 계시고 이거예요. 마음에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만 맞으면. 여러분 아까 14절에 그러면 이런 복을 계속 지키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내 길로 행하고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한결같이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변해불잖아요. 한결같이 끝까지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는 필요한데 변질은 안 돼. 냄새 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 좋은 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
끝까지 충성, 끝까지 그 믿음, 끝까지 겸손, 끝까지 감사, 끝까지 예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할렐루야죠. 완전 복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싶어서. 근데 전부 다 중간에 내 마음, 내 뜻, 내 자기를 위해서 구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 막 이런. 자, 우리 교훈을 받아봐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이 받은 복, 그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다 우리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방법을 오늘 3가지로 얘기를 다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아주 중요한 일이 터졌네, 아주 긴급한 일이 생겼네, 무엇부터 한번 최우선순위로 두는가 볼란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꼭 기억하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따, 네가 나를 택하네.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달려오네. 그 시간 지키려고 다 포기하네. 아, 좋은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나한테 오네. 그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 복 받을 생각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성 최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감사와 겸손의 마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지지난주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신앙에 나 같은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 생명을 바꿔버렸다고.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신앙, 종점. 나를 위해서 살려갖고 그 생명을 나한테 주려고 막 이런 은혜.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겸손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중간도 다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대로,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왔다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세상적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는 드려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다 우리 먼저 나오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고 잘 것, 네가 원하는 것 더 해줄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사명과 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도 다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나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정말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불렀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사명과 역할을 하려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왔다. 나하고 딱 맞네. 마음이 막 통하네. 이거. 만약에 이제 우리 다시 정리가 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듯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그래 170배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할 작정이십니까? 뭘 구할 작정이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지만은. 기분은 좋잖아요. 하나님 뭐 구해라. 내가 170배다. 원하는 대로 줄게. 뭘 구할 작정이시냐고. 지금부터 그걸 딱 세워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난일도 그랬을 것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진짜 주려고 야 구해봐 예배 드려봐 감사와 겸손한 마음 드려봐 그랬는데 다 그게 없어. 얼마나 많은 부분 기회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실패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지. 물론 받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실패 안 하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게 교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 크신 분을. 그게 이사야 55장에 아예 얘기를 해놓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주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배고 겸손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지혜고 여러분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그냥 이렇게 거의 다 쏟아불지 말고 이거 하나라도 꼭 해서 나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걸 진짜 원하시니까 나 진짜 너 복 주고 싶다. 너 진짜 내 은혜 주고 싶다. 그래야 네가 내 새끼란 것을 너도 증명할 것 아니냐 사람들한테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진짜 뭐가 필요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물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오늘 답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때까지는 여러분 뜯어봐봐요. 예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셔요. 좀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뭐 괜찮겠어. 예배 나온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는 건 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짜 어때 오해는 없다. 수요 예배도 없네. 세라 예배도 있는데 없네. 그러지 말고 하나라도 더. 새벽까지는 어려우시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물질도 드리고 몸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칠 때도 있어요. 아버지 또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고 힘을 주세요. 막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있으셔. 우리 교인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2번은 합격이네. 어느 정도. 그런 분들 많아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예배도 합격. 감사와 겸손의 마음도 합격. 그럼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스라엘 이렇게 다스리셨어? 이런 마음이셨는데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 화로 저주로 그냥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나라도 뺏어버리시고 막 포로도 잡히고 이러면 왜 그랬대? 이 마음이 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1차적인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계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진짜 너 필요한 건 이거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그거 찾아 들어가는 거. 제가 새벽은 항상 이 말씀 드리잖아요. 왜? 새벽은 기도꾼들이니까. 진짜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죠. 예배, 감사와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주셨던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찬양하십시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1, 2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 주 나와 함께하면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